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예배다. 제가 우리 8월 오늘부터 이제 좀 예배 순서를 약간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예배 전체 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요. 다음 주일은 이렇게 회복하는 예배의 어떤 정신이나 또 요 파트별로 좀 이렇게 강조할 부분들을 더 이렇게 추가로 강조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은 40분 안에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 마지막 또 이제, 찬양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찬양팀들 불렀던 주기도문송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우리 이제 파송회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 이제 우리가 바뀐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축도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 안에 설교가 끝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예배 때는요, 아멘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말씀 읽고 나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게 좋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자,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틀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막 열리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또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단체전 이번에 8번째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생겼던 여자 단체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8번째인가 9번째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광주 출신의 그 안산이라는 20살 먹은 그 양궁 선수가 우리나라 또 최초로 양궁에서 3개의 메달을 따는 혼성 여자 단체 그다음에 싱글. 그래서 내가 너무 그 기사를 보고 이 실력이 얼마인가 해서 제가 엄청 동영상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게 한국에서 방영하는 이 올림픽 경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딱 이렇게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한국 방송 전체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긴 거를 알지만 이기고 나니까 더 이렇게 안심하면서 봤는데 근데 제가 거기 양궁에서 배웠던 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해설하는 분이 금메달 따신 분인데 그 여자 박성현 씨라고 금메달 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다가 선수들이 이렇게 화살 10점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7점, 8점, 9점 보통 9점에서 1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한 거 2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활의 바람이 CC로 바뀌기 때문에 활의 관역을 맞추는데 여러분들 이 화살도 그냥 이게 화살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총을 쏴봤지만은 총을 쏠 때 딱 표적을 맞출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가늠자라는 거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역하기 미안하지만 0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늠자를 맞추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야 더 잘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외국 선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설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 중에
하말티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얘기할 때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언어 중에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양궁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양궁에서 우리가 10점을 맞추거나 9점을 맞추거나 뭐 점수가 쭉 있잖아요. 근데 표적을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 화살이 표적에 안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비껴나간 걸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정신, 그 영과 연결돼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표적에 딱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게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번에 양궁을 통해서 그거고 또 하나 뭐냐면 선수들이요 실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먼저 쏘고 막 그러면 흔들려요 마음이. 그래서 막 7점도 쏴요. 원래 잘 쏘는 사람들은 9점 1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안산이라는 선수는 연속으로 10점을 2세트인가를 쏘더라고요. 10점, 30점씩. 야, 그게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사로 보니까 또 요즘은 이 언약 기계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카메라가 6군데로 해가지고 그 신방 박동수까지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방 박동수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안정시 61에서 90 몇인가가 있어요. 근데 뭐 82에서 뭐 이렇게 쐈다고 막 10점 낼 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묵상하거나 명상할 때 나오는 어떤 심박수, 안정된 심박수 뭐 이런 얘기까지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자신과의 싸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을 키워야죠. 양궁은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실력이요. 거의 평준화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싸우는 현장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평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그 마음의 평정을 훈련하는 것, 이거는 시시때로 상황마다 달라요. 이 0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아마 요 2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세상 문화 시스템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쇼핑몰 구조가 마치 고대 중세시대 때 그 교회 구조랑 비슷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의 문화 자체가 소비 문화,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자꾸 충동해서 뭔가를 사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먹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초점을 맞추는 그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그것은 또 뭐냐면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메인이지만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와 그 자연세계에 포함 우리의 모든 흐름 안에서 그냥 흐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흐름 안에서. 화목이라는 게 거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흐름 안에 사는 것. 그게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3구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화목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 그 역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탁한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다시 이제 우리 설교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화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맞고 틀림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계속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했다면 회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 흐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뭐는 풍족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늘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혁 종교개혁자들 1400년대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이게 종교를 카톨릭을 원래 리폼드 하려고 했는데 카톨릭에 파문당하는 바람에 카톨릭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개신교라는 새로운 이 기독교 이제 그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파로 좀 많이 갈라졌지만 이 개혁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크리스찬들, 아까 우리 찬양 그 두 번째 곡 중에 그 You are holy 그 곡이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곡을 지은 사람이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작곡가 또 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 조슈아 에론이라고 미국의 원래 미국인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지금 한 달 넘게 그분 이제 저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유튜브 틀고 하는데 특히 유아 홀리 찬양을 굉장히 많이 이분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만드시고 부르시고 막 이랬던 찬양인데 굉장히 좋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신이 홀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고백의 찬양들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영어 찬양이든 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런 찬양을 하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렸으면요. 여러분 벌써 기도하고 벌써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행동과 움직임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존재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완벽한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으면 그거는 드려진 찬양이 아니고 드려진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 있게 주님께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땅을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자고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선하게 창조됐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과 분리됐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온전한 사랑을 해결할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흠집이 난 거예요. 그게 죄를 향한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로마서 7장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자 하는 성향,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 타락한 본성.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인간을 회복시키고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제 교회 이제 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중에 딱 이게 떠올랐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태어났는데 둘이 예배드리다가 가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나에게 화를 내냐? 그러면서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한 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징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도 또 이렇게 그리스도론 쪽으로 해석하면 맞지만 사실은 가인 안에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사실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그렇게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있은 다음에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스피릿,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자기의 문제인데 죄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인데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화목하지가 않고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인과 같이 화를 내며 자기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교회 오려고 준비한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제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의 관점으로 쭉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자녀된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곡의 내용처럼 두려움의 종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인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또 묵상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 제사를 동물로 드리게 했어요. 물론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가끔씩 이제 화제라고 이렇게 곡식을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거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약의 특히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은요 더 명확하게 느낌과 이게 감격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동물을 잡아보거나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이고 제사 이거 안 해봤잖아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형 약속을 이루는 모형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동물이 죽으면요 동물이 죽을 때 그 부르짖는 그 비명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시골에 사는 형님 집에 놀러 갔다가 돼지를 잡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우리 말이 있어요. 진짜 돼지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저는 보진 않았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멀리 떨어졌는데 진짜 꽥 하는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 피 냄새. 우리 민족은 피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선지도 이렇게 피를 굳어가지고 소피 굳어가지고 그것도 먹잖아요. 나는 아직도 선지국 못 먹겠어. 그 피 냄새. 그 피 굳어진 거 먹으라 그러는데 먹으면 그 촉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리얼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 실제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믿고 경험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스토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의 그 서사 이게 내러티브 스트럭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예배로의 부르심과 회개. 자,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준비기도하고 그냥 준비기도인도 한 살자가 우리가 그냥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찬양들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예배는요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하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 재현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같이 참여하는 한편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영화를 하나 찍고 있어요. 오늘 2021년 8월 그 주일 예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로 보면 우리가 그 속에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내가 주축이 되고 내가 그냥 왔지 뭐 내가 아무나 나 안 갈 수도 있어. 그래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온 거는요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잉글랜 목사님 그 저기 융단 얘기하죠. 그 겉에 보는 거랑 뒤에 보이는 거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의 부르심이 뭐냐? 이사서 5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 말씀에 와라, come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하십니다.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다. 이분이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야단쳐가지고 너 이놈 이러면서 막 이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고. 너희는 용서받은 존재라고. 계속 우리를 리마인드 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인드 안에, 여러분들의 깊은 무의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초점을 바꿔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들 안에 무의식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를 또 회복시키시려고 예배 가운데 초대했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서 하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가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소비와 욕망 중심의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오시도록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연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거룩함에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이 드라마, 정말 함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으로부터 또한 불의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공모자가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 죄, 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은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모여서 회개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정말 근데 이 깊은 욕구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지고 잘못한 거 죄진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받아서 감동받아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해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매주 죄를 고백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예배 때 복음 이야기의 핵심적인 챕터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회복됐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이 몸을 지닌 연약한 존재로서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백하는 실천은 우리의 사랑을 재리포메이션 하기 위한 핵심적인 훈련이다. 예배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다가 어린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린아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어린아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네피오스는 뭐냐면 너희가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의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가지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네피오스 같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할 때 영어 성경은 as worldly,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생각과 이 욕망과 모든 게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다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제가 금요 기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어린아이는 같은 언어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리틀 차일드인데 이 네피오스는 유아입니다. 근데 리틀 차일드는 훈련받는 아이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10분 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애들은 통제가 안 돼요. 네피오스예요. 어느 정도 된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앉아있어 조용히 하면 통제가 돼요. 파이디온입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파이디오는 또 언어사전에 보면 20세 미만의 성인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파이디온으로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는 파이디온의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네피오스가 되면 계속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서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거라는 극단적인 얘기 말해서 미안합니다. 일부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우리의 영적 훈련처럼 이 구조 안에서 한 스트럭처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니라. 자,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만들고 우리 자신을 구속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제가 요 파트 부분은 좀 더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제가 오늘 진짜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PPT 보내고 나서 이거 사진 한 장 보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무덤에 있는 묘비의 이름과 묘비를 한번 찍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요 묘비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뉴질랜드 묘지도 몇 번 다니고 이제 뭐 한국도 다녀봤는데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연도를 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뒷판에 자녀들 이름까지 다 써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받는 뭐 비러브드 해갖고 누구 이름 써요. 그리고 사진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연도를 씁니다. 저는 그 묘지 그게 생각이 난 게, 우리 인생이 죽으면 묘비가 딱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넣든 뭐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면 연도가 나와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토리와 같아요. 성경도 스토리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창세기로 따지면 한 6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스토리가 현재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들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내 시간 안에서 들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내 이야기로 바뀌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진짜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현재 나의 상황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법 중에 상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도요 이미지 훈련법이라고 그래갖고 이미지 훈련법이라고 이미지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는 실제로 운동을, 테니스 라켓을 안 잡고 하더라도 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테니스 라켓을 하면 진짜 이 폼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폼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66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쓰여진 거지만 우리의 이야기 안에, 성경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나중에 덧붙여지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의 교제. 이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저녁 식사를 베푸시고 그 떼어지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이 성찬식. 사실 거의 모든 교회가 매일 성찬식을 못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성찬식을 어떻게 받았냐면 매일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식사. 근데 그들이 먹었던 떡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아서 먹었던 떡이 유대인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사실 영어에는 그 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말에는 우리는 떡이에요. 오늘 떡 줄 거예요. 떡 왔죠? 경미? 떡 왔지?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세인 어머니께서, 셰인 어머니께서, 영준 형제 어머니께서 결혼식 해서 우리 성도들 떡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빵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런 빵이에요. 제가 한번 어젯밤에 가져와 봤어요. 사봤어요. 근데 이 빵이 맛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빵이 주님의 몸인 거를 인식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지만 우리 이 빵을 같이 먹는 지체들과의 사귐의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제가 포도주스로 했지만은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스를 나누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누고 다과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간의 지체 안에 그 사귐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셔서 빵 드시고 가셔야 돼요. 이제 과자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제 빵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중간에 성찬식 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이 나눔을 예배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찬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귐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기에 서로 화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나누는 사귐 가운데로 흘러 넘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먼지와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의 개념으로 확 바뀌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그 마음이요, 필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개 한 마리에 그냥 눈물 흘리고 막 목숨 거는데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개에게 느끼는 감정도 못 느끼는 이 불쌍한 우리의 감정들 너무 불쌍해요. 개한테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께 못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살아있는 실제예요. 이게 정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깊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돼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맞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나눔 못 느껴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몸을, 제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이 새로운 몸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이 몸이, 이 피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바뀐다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실천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송.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갖추이지 않는다. 지금은요, 이 뉴질랜드는 좀 껌껌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불이 밝아가지고 빛이 웬만큼 하늘에서는 반나지 않는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요, 정말 껌껌해가지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한 집이 불을 켜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기 동네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적인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세상이.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빛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그 빛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행실이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피스메이커로 화평하는 삶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잘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예배 후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삶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나눔의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주 만들어지고 계속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장 보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본래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라는 실천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례전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아멘하고 따라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교회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이야기 안으로 이끌으시는 영적인 운동의 단계적으로 만들게 하는 체육관이다. 그래서 영적인 그 움직임의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먼저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오늘 10분 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앞에서 막 인도하는 건 없었지만 제가 서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혼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한 번도 지각해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예배는 자주 지각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는 내가 거의 지각한 적이 없는데 예배는 자주 지각한다. 물론 가족과 함께 나와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면 예배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한 2, 3분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